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새벽마다 그렇죠? 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인데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문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단락별로 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뜻이 뭐냐면, 신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조, 교리를 기록한 경문이라는 뜻이에요. 경자가 성경할 때 경자거든요. 경전이라는 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사도신경이 성경처럼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믿는 도리를 고백한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하고요. 이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 교리, 신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우리말로 번역한 신경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4세기경에 루피너스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인 주 70년 이전에 12사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첫 번째 내용을 말하면 그 다음 사도가 또 두 번째 내용을 말하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각각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펴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도신경은 1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나는 믿는다,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 이렇게 정리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듣기에 괜찮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12개의 고백을 담아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좀 이렇게 듣기에는 좋은 그런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무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사도신경은 AD 700년경에 확정된 것인데요. 누가 썼는지, 누가 정리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의견이 다양하게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이 사도시대로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그리고 모두의 고백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 것에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꿀벌들이 아름다운 꽃에서 이렇게 꿀을 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꿀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모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가르침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위대한 고백, 그리고 그 사도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정리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위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니죠. 제가 이렇게 줬는데 뭐 이렇게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마태복음이 아니었고, 마태복음 뭐 안 보셔도 알 수 있죠. 우리 16장 16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서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왜 필요했을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수많은 이단이 발생하자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도들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침투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무엇을 전하였는지 간결하게 요약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라면 여러분 요약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막 길어질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아는 것 막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 요약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타 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뭐 불교, 뭐 이런 종교들, 그건 종교예요. 그들 나름대로 믿는 신들을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표방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주장을 할 때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성부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가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단이에요. 왜요? 그는 전능하지도 않고 천지를 만들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찌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났나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그 사람이 부활했나요? 지금 하늘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파워, 능력.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능력 자체가 성령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가를 무엇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느냐? 사도신경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돼요? 사도신경을 보고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고백하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나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리고 새신자들한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신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세신자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줄 때에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어쩔 때는 저도 이제 신방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이 사도신경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종소리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목사가 없을 때 예배를 마칠 때, 기도회를 마칠 때, 모임을 마칠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죠? 주기도문.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의 끝마침은 뭘로 맞춰요? 주기도문으로. 그럼 그것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은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 사도신경이 왜 중요할까? 반복되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인가요?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한번 믿어봐. 그렇죠? 딱 믿어. 그러면 믿음이 생겨.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나요? 일단 한번 믿어보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신앙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그저 깨달으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무엇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나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고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종교다원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기준이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내가 믿는 신앙의 기초를 붙잡는다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맹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무조건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칫 그렇게 하면 그냥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각각 자신들의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그냥 우리도 내가 믿는 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냥 기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요 고백한다,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러니까 주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예수가 주인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한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한다?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뭐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가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백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가요? 하나가 아닌가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예요.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 푸른 우리 교회, 태전제일교회 하나인가요? 하나가 아닌가요?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하나예요. 비록 나누어져서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고 어떤 교회는 뭐 성결교고 순복음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두가 하나라고 고백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없는 교회는 하나인가요? 하나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뭐 하나님의 교회, 길 가다 보면 멋진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새는 대부분 뭐죠? 지방에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엄청 커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때로는 교회로 이렇게 편지가 와요. 뭐 담임 목사 이름 이렇게 해갖고 교회로 와요.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대놓고 하기도 해요. 그럼 그런 교회는 우리와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사도신경에 있는 그 고백을 고백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첨가하고 변형시키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과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백을 담고 있는 우리 서로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믿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에, 그 고백 가운데에 교회들이 연합되어질 때에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보호하고 잘못된 진리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과도 같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원수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가운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붙잡지 않는 가운데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권하면 그것은 세상의 친목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가야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뭐 삶이 어려워서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무기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절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